새해를 맞아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소중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옹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제가 20년 전에 칭다오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 칭다오? 그게 어디 있지? 라고 저도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중국 칭다오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거리라는 안내문이 나오는데 탈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555km입니다. 1시간 거리죠. 코로나 이전에는 인천에서 칭다오행 항공기가 하루에 10편 이상, 12편 이렇게 뜨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수욕장도 많고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칭다오입니다. 이 칭다오가 속해 있는 산동성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12년도 조선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졌을 때 기념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합시다. 그래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지가 바로 이 산동성이었습니다. 그분 세 분이 그림이 흐릿하지만 좀 있습니다. 김영훈, 사병선, 박태로 세 분이 파송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박태로 선교사님은 황해도 재령읍 교회 위임 목사님, 당시에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 당시로는 대형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놓으시고 선교지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산동성 북쪽 해안의 옌타이 그리고 또 위해, 웨이하이 이곳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라이양몰이라는 곳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박태로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병환을 얻으셔서 1916년에 귀국하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짧은 기간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산동성 선교 사역의 첫 발을 디디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목사님이 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되었다고 하니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산동성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하면 공자의 나라이죠. 유교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공자가 산동성에서 출생하고 산동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도교가 있죠. 이 노자의 도교도 산동성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칭다오에는 라오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이 라오산 한번 모시고 올라갔더니 참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인데 설악산보다 더 아름답다.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참 쉽지 않지만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칭다오를 여행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 라오산을 찾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라오산에 태청궁이라는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청궁 이 두 곳에 있다고 하죠. 하나는 노자의 출생지라고 알려진 하남성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동성 칭다오 라오산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산동성은 공자의 영향력 그리고 노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도 있는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는 방지일 선교사님, 이번은 칭다오까지 가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칭다오 한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중국에 공산화된 이후에 추방되어서 귀국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500여 분 내외가 되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 교단 이외에 다른 여러 교단까지 3천여 분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칭다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칭다오 인천에서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언제부턴가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다수 귀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입국 금지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자가 나오지 않게 돼서 결국은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중국 선교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선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교 중국이라고 구호를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 중국인들을 크리스찬들로 만들고 중국 크리스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중국 선교의 구호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온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방황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길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중국인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동양인이 한 분 계셨어요. 대화를 나눠봤더니 중국인이었습니다.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중국인에게 물어가면서 길을 찾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중국인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은 중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로 훈련하는 사역을 지금 또 해나가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중국 크리스찬들,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중국 선교사람들 만들고 이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수행하게 하자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제가 또 중국에 돌아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 더 이런저런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억 2,5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억 2,500만 무슨 숫자냐 하면은 중국에서 발행된 성경책 숫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 중에 6,500만 권은 중국 내수용이었고요. 6,000만 권은 수출용이었다고 합니다. 내수용 6,500만 권은 중국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6천만 권은 70개국 90개 언어로 출판해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2014년도 기사입니다.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성경책이 출판되어서 퍼져나가고 있고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냐? 공식적으로 3천만이라고 했습니다. 삼자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중국에는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중국 크리스찬 숫자를 7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억 2천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림잡아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1억, 엄청난 숫자이죠. 물론 인구 13억 가운데 1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억이라는 숫자만큼만은 엄청난 숫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중국 기독교인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인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던 2006년에 칭다오의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100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던 청도 한인교회 지교회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지교회로 교회를 세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칭다오에는 한인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동성에만 약 12만 명 정도의 한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칭다오에 거주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따져봐도 5%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4%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국 크리스찬 20%. 근데 왜 청도에는 4%밖에 교회를 안 나올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한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칭다오에만 오면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가까운 데 있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능하면 많이 세우자.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마침 청도의 한 지역에 한인촌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교회를 세우니까 이점이 있더라고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4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시작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에도 신앙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 신앙인들, 신앙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일까요?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큰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들은 멀리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멀리 있는 큰 교회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전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첫 수요일부터 전도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전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정도일 때 수요일 오전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여서 전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자매들은 거의 전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여서 먼저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 전도 편지 써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때였습니다. 이 전도 편지를 쓴 것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줄 몰라도 이건 난 할 수 있지. 글씨 쓰는 거야 자신 있어.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전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마음이 통했을까요? 편지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남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예수 믿지 않은 남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전도 편지를 쓴 후에는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한인이 살고 있는 집들을 하나둘 파악을 해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할까? 한 자매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문을 열면 무조건 오른쪽 발을 들이미십시오. 그 방법대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파트 1층 입구부터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조금 무턱대고 했습니다. 귀찮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시끄럽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경비가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방문전도를 하고 나서는 교회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아마 생애 가운데 라면 그렇게 맛있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로방전도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무료지. 아마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료지를 나눠주는데 그것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꽃 한 송이도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에 차를 타서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에면은 아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스쿨버스 태워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죠. 그때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차를 타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전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으니 전도 훈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이 전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편지 쓰기, 방문전도, 노방전도,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도합시다 하면은 전도해야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거를. 근데 전도는 참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 만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온통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더욱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그러더니 6명, 7명, 1년에 15분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는 100명 내외인데 1년에 15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줄 때마다 온 성도들이 축복을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열매는 역시 선한 영향력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그 빛을 비춰라. 네, 착한 행실로 비춰라. 착한 행실로 비춰라. 세례를 받는 분이 간증을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간증이었죠. 교인들 가운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섬김이 또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저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우리 애 보내도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회 찾아 나왔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나오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가 어른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20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이지만, 신생아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이지만, 청도에는 아이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웬만한 가정은 자녀들이 전부 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자녀 셋인 가정도 많고요. 넷인 가정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늦둥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마음이 편하니까 늦둥이들도 낳고 아이들 셋, 넷씩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도 좀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일학교 애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교사들이 부족하죠. 항상 교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무조건 당신 주일학교 교사하십시오. 세례 받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뭐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죠. 왜? 성경을 배워야지 가르치니까. 그러면서 초신자들이 믿음의 성장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자매들은 무조건 마더와이즈 하십시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거 끝나면 제자 훈련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은 많지 않은데 화수 목금토 매일 교회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할 날짜가 없어요. 화수 목금토. 그럼 월요일날 중보기도 합시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 매일 교회 출석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월요일은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은 제자훈련, 수요일은 전도 모임, 목요일은 또 무슨 모임, 금요일은 또 목장 모임, 토요일은 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모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너무 벅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서로 섬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늘어난다 해도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인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자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떠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느냐? 집 앞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 앞에 교회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집 앞에 교회 나가십시오. 집 앞에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집 앞에 교회 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저렇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봐도 이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집 앞에 교회를 가는데 이상한 교회를 많이 가셨는지 이상한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집 앞에 교회를 많이 지교회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또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700만이라고 합니다. 700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부산, 대구, 울산 인구를 합치니까
710만인가 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 인구를 합친 만큼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크리스찬 수가 몇 퍼센트? 20%. 적지 않습니다. 700만 가운데 20%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00만 정도 되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또 전도문 열심히 하죠. 제자훈련 열심히 해봤죠. 열심히 봉사하죠. 한국 교인들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외로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평시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디아스포라 700만 한인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해외 나갈 기회 있으면 이런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몇만 정도 들어와 있을까요? 기사를 봤더니 적게는 180만, 많으면 240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한 분은 칭다오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정말 신앙인답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한인들 가운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칭다오에 오신 한국 분들 거의 다 장자가 들어갑니다. 사장님 아니면 부장님. 한국에서 대리로 있다가도 청도에 오시면 과장님이고 부장님입니다. 최소한 부장님 아니면은 사장님 전부 다 장자가 들어가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고 목에 힘이 들어가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자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장님,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상여금 줄 돈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상여금 왜 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 회사에 다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 앞날의 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 사업을 하면서 돈 우리 집에 가지고 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 접고 돌아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고 있으니 지금 사업 망해서 돌아가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후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칭따오는 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희 회사에 일거리 좀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저희 회사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아침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가 박해를 떠나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박해를 피해서 떠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박해받겠다고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그 반대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복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곳,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